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할 텐데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돛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합독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마도 저 목사님이 우리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골라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가져왔나 보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생각도 뭐 별로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귀전에 주의 깊게 안 들었던 말씀인데 아무튼 부담만 잔뜩 가지고 오늘 돌아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끄덕끄덕거리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아예 실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껴놓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삶을 다 이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몸소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는데 아예 순종하기에 불가능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멍에를 또 우리에게 덮어 씌우실까요? 참 어렵게 보이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쉽고 어렵지 않게 가벼운 멍에로 여기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없을까?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누가 너보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If anyone forces you to go 1 mile 이렇게 돼 있어요. 1마일 가게끔 억지로 force 한다는 거죠. 강제로 하면은 그와 함께 2마일을 같이 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 좀 있어요. 그걸 아시면은 조금 이해가 더 좋으실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식민지 유대인들을 진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불러서 짐을 지고 가게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일본 순사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래 지나가면 헤이 조선징 꼬치라에 기대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짐을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짐 들고 이렇게 이제 따라가는 일을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굴욕을 당했죠. 근데 로마 병사들도 식민지 백성인 이 유대인들을 두고 강제로 짐을 들게 해서 1마일을 가게끔 하는 권리를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불러서 이리 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짐 들고 가다가 1마일 정도 되면 이제 탁 놓고 이제 됐죠.
저 갑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두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멀리 감으로써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섬김으로 네 마음을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의무를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번 성화시켜 보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려지는 삶, 시킴을 당한 삶,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의무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 주도권을 악한 자에게 빼앗기지 말고 억압당하는 자리를 내가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내가 보여주는 그런 주체가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마일 가자고 하면은 예, 제가 2마일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간혹 이 사람은 뭔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싫어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친절하게 기꺼이 뭔가를 더 해주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그 사람에 의해서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 처녀가 고향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우물가에서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이 리브가는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 그런 자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향기 아닙니까? 며느리를 어떤 며느리 얻고 싶으세요? 리브가, 레베카. 이런 레베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며느리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아보면은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꼭 감사 표시해주고 칭찬하고 또 격려해주는 메일을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계세요. 안 해도 누가 뭐 아무런 말 안 하는데 꼭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일을 잘못해서 나한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고했다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일도 바쁜데 다른 사람 일을 흔쾌히 맡아서 대신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화장실을 누가 청소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 아픈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십니다. 누가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 부탁받으면요, 그것을 적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면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보기도 부탁받으면은 한두 번은 우리가 해주지만은 지속적으로 오래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리만 가도 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살면 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심리를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1마일만 가면 되는데 1마일을 더 가는 거야.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해서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자발적으로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엑스트라 마일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뜻 그와 같이 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낯선데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더라면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네가 내 사랑을 안다면은 네가 좀 더 희생해 주면 안 되겠니?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기쁘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하는 것보다 그보다 조금 더 해주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너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해줄 수는 없겠니? 너에게 무례히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오히려 네가 선을 좀 베풀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니? 네가 부딪히는 모든 만남과 상황에서 내 사랑을 그들에게 좀 전해줄 수 없겠니?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이런 마음으로 사시고 그런 생각으로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심리만 걸어가신 게 아니에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한한 거리, 십자가라는 무한한 거리를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예수님 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네가 진짜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니? 그러면 너 오늘부터 이 엑스트라 마일의 삶을 하면서 살아가 봐. 그럼 너에게 예수 향기 나고 예수의 마음으로 네가 살아가게 될 거야. 제가 이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용어를 알게 된 것은 한 7, 8년 전에 고 하형록 회장님, 지금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작년 연말쯤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쓰신 페이브라는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3권의 책을 남기셨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으시기를, 제 인생에 기억될 만한 책이에요. 추천을 드립니다. 이분이 34살 되던 때에 1991년이었는데 미국의 동부의 고속도로, 그 번잡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차 속에서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정신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건데 정말 기적적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이분의 병이 심실빈맥이라는 정상이에요. 심장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에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심장 이식 그 뇌사자의 심장이 이제 구해져 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보다 더 급한 여성 환자가 그 옆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그때 34살인데 결혼도 갓 결혼했는데 그 얼마나 예쁜 그 신혼의 아내를 두고 이 사람이 그 심장을 그 여성에게 양보를 합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자신은 30일을 더 살 수 있는데 그 여성은 7일밖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양보를 한 거예요. 이분이 굳이 이 심장을 양보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서 심장을 양보하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만히 있다가 수술 잘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퇴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선한 생각이 잠깐 들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분이 심장을 양보하려고 할 때에 의료진이 말렸어요. 가족들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심장을 양보할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다행히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심장을 이식받게 되어서 살긴 살았는데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약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많았죠. 근데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 왜 튼튼하고 더 강한 심장,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왜 하필 약한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주셔가지고 평생을 고난 속에 살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가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지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도 약함 가운데 나를 의지해라. 너 네 돈 의지하지 말고 네 직장 의지하지 말고 네 가족 의지하지 말고 너 나 의지하라. 오직 나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희 약함 가운데서 내가 강함이 되어주겠다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에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원망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에 특별히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간증한 책이 이제 Fave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웃을 향한 참된 희생이 하나님께 Fave를 얻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후에 주차 건물을 이렇게 주차 건물을 전문적으로 짓는 그런 설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사운을 가지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도 은혜를 부으세요. 그래서 이분도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어워드, 건축 어워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이 회사도 미국 동부에서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회사의 경영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마일로 우리 섬기자 이거예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브론 주유소에 가면은 편의점이 있는데 물 팔고 과자 팔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간판이 뭔가 하면은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보셨습니까? 예. 우리 세브론은 우리 고객들을 기대 이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엑스트라 마일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 내 이웃을 섬기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가신다면 우리 교회는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마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양적으로 그렇게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돌려주라. 악한 자를 똑같이 대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왼뺨을 때리면 상대의 오른뺨을 후려쳐라. 이게 내가복음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와야지. 그래서 세상은 항상 싸우고 시끄럽습니다. 분노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 이치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함께 십리를 가자, 그렇게 동행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서울 신학대학교 성결교회 신학교인데요, 거기에 총장으로 계시던 정진경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대학교 총장인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늘 그 학교에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가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대접하고요. 그렇게 늘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대학 총장이면은 사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한테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손 한번 잡아줘도 참 인격이 훌륭한 총장님이다, 이런 이야기 들을 텐데 그보다 훨씬 더 엑스트라 마일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분이다, 그런 말씀을 듣는 분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이 목사님을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악한 짓을 한 형들 때문에 우리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죄수가 되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이 가뭄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에 복수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최소한 뭐 혼을 좀 내든지 골려주기라도 한번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잖아요. 절호의 찬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세상 가치를 따른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의 생각을 전혀 뛰어넘는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무엇으로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의 삶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것이 해석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례,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서 돈도 뺏기고 그냥 도로에 들어 누워 있었죠.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개처럼 취급하고 상대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모욕감을 생각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절대 이 사람을 돌봐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돌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그 사람을 돌보는 비용까지 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보면 목회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뭘 생각하며 살까요? 뭘 설교 잘해서 살까요? 뭘 예배를 자주 참 바쁘겠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도 바쁘잖아요. 성도들도 바쁘잖아요. 성도들은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더 힘든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을 내었습니다. 응급처치만 해주고 길을 가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고 비용도 대주고 엑스트라 마일을 간 거예요. 우리를 감동케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과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단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굳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 지게 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라는 이 엑스트라 마일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단순한 그냥 좋아하는 호감 정도가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담긴 헌신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와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또 한 구절 더 보시면은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어떤 과부가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그 과부가 그 아들의 관을 부여잡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청년을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청년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하나만 쓸게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단어가 아니에요. 창자가 뒤틀리고 가슴이 시리고 아플 정도로 깊게 느끼는 그 동정을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까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지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여기셔요.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죄로 신음하면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빼앗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때로 줄이고 병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그 실존적인 불안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말 창자가 아프고 가슴이 시리고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아프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보신 그분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함부로 보지 마세요. 예.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보실 때에 가슴이 시리고 그냥 창자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그 마음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회도 있고, 그런데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 형제를 주님처럼 이렇게 가슴이 시리도록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오랫동안 영성이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하는 동일한 말씀은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여기고 그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슴이 시리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중보기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세상과 전혀 다른 삶, 그죠? 엑스트라 마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2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많겠지만은, 첫째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해석이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우리 요셉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미워할 일이 있어도,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면요, 모든 것이 사실 해결이 돼요. 더 사랑하게 돼요. 용서하게 돼요. 그를 돌보게 돼요.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는 안 되죠. 성령께서 그런 불쌍한 마음,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주신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나 우리가 이 엑스트라 마일 삶을 살아가려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돈도 더 들여야 될 것 같고, 시간도 더 들여야 될 것 같고, 노력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의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이분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로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관계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엑스트라 마일을 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누가 쓴 미상의 작자가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했을 때에 나는 억지로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 마음은 불편하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과 십리를 함께 걸어라.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가보아라. 의무감보다는 사랑으로 걸어보아라. 네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웃으며 동행해 보아라.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마음도 열렸다. 십리를 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원수는 친구가 되었고 내가 든 짐은 축복이 되었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다시 묻는다.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가 얼마나 더 걸을 수 있을까? 주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심리를 넘어서 사랑까지 가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로 신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가지 않으셔도 될 길을, 그 십자가 길을 엑스트라 마일로 그 먼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충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제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제 아들을, 제 딸을 불쌍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목장원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엑스트라 마일을 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존중을 받는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하나님의